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가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여운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예수님,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순 제3주일 화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 들으면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복음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 앞에서는 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또 죄 사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뒤돌아보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용서까지는 했는데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사제의 삶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참 어렵지요. 용서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분명히 용서는 사랑의 시작인데 용서까지는 하고도 아직 사랑을 못한다는 걸 보면은 진정한 용서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망감 또 때로는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제인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 교우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싸워서 사랑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정말 용서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일단은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건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니 일단 용서까지만 가면은 내 감정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튼 사랑의 발을 디디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 가운데 제일 그래도 아무튼 믿음직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뭐겠습니까? 주님, 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실 답까지도 미리 준비를 하고 물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묻고 예수님이 답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답을 합니다. 왜? 답이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우리들 동서양 행운의 숫자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완벽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3개만 하더라도 3이 바로 완전한 숫자인데 완전을 향해 가는 숫자인데 그 3개, 3세 2배인 6 거기에다 아주 넉넉하게 하나를 더 붙여서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베드로의 뒤통수를 치는 답을 주십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전 공간복음에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전 공간복음에는 7번에 7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490번인데 이번에 나온 복음은 77번이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아직 궁금증만 갖고 아직 제가 이쪽에 아직 공부를 좀 연구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 하여튼 그런 학자들이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문에 가깝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77번 저도 한번 이제 볼 겁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든지 다른 성서 원문을 가지고 저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왜 이렇게 7번에서 7번씩 70번에서 왜 77번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번에 70번이나 또 77번이나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의 골자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7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에 대한 용서가
숫자 가지고 한정을 하겠느냐? 무한히 용서하려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무한히 용서하듯이. 거기에 바로 근거가 있죠. 하느님께서 너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듯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5번이냐 6번이냐 77번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오늘 얘기하신 대로 77번 한 다음에 77번 플러스 그 다음 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요. 아무튼 무한히 용서하려는 겁니다. 조건을 걸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근원적이고 좀 근본적인 것을 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회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될 그 대상,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한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조건 참아주는 것 밑바탕에는 나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그냥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저 보기 싫은 인간 안 보면 되지. 저 사람 교정미사 나오면 나는 전형미사로 바꾸면 돼. 그런다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회피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나약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하느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좋은 겁니다. 그냥 감정입니다. 정입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저절로 우러나는 거지만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없어도 괜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 의지적인 행위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느님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해치는 것에 대한 그 무례함, 나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한 그 공격성, 이것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죠. 악에 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세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묵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에게 어떤 자세를 보여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은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지만은 하느님에게 용서받았다고 그냥 착각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용서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마치 용서를 맡겨놓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용서 받았지요. 나 알고 나갑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가슴 깊이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슴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뭐가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간악한 마음을 고치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와 같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요엘서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고 빨간 줄을 쫙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외우십시오. 오늘 숙제입니다. 인정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게 용서받을 때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고 용서의 본질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지 압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잘못한 것을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하느님의 용서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겠지요.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기준은 잘못한 이웃을 얼마만큼 깊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믿음의 용서로 덮어주고 포용하는 이의 삶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용서한다는 것은 회피도 아니요, 나약함도 아니요, 무관심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악에 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내가 하느님에게 먼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주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용서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인정과 회개와 회심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코로나 밉지요? 또 코로나 누가 처음 퍼뜨렸는지 아무튼 그 사람도 밉지요. 코로나를 용서하려는 건 아닙니다. 의논을 보여야 될 때는 우리 강하게 의논을 보여야 되죠.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한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약함도 아니고 무조건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그분도 의노를 보이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느님보다도 인간보다도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노를 보였고, 하느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에게도 의노를 보이셨고, 부자가 나자로에게 무관심하듯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강한 의노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질문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도 얘기해놓고 이 정도 얘기하면 주님께서 등 두둥겨 주시면서 아이고 참 기특하다 할 줄 알았더니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법에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용서까지는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더디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일단 내 감정으로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 용서하는 것조차도 싫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용서합니다. 그 사람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성격에 이 정도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면서 용서를 시작하면은 사랑의 시작도 같이 되는 거라는 그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신령 영성체를 허락하시고 또 마음의 미움과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며 치유의 은혜와 구마의 은혜와 담대한 믿음의 은혜, 또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영과 육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